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지금 주일날 새벽 6시 되겠죠. 저희 유튜브 식구들 11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미리 올려놓습니다. 아마 요즘 한국의 주일날 예배 보는 교회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런데 아직 좀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은 될 수 있으면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십자가 걸어놓은 건물에서 좀 멀리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저희가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그 11주째. 한 달, 두 달, 이제 거의 3달 돼가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라서 오늘 느헤미야 11번째 시간을 하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여기 텍사스 시간 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더 올려놓겠습니다.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이 되겠죠. 저희 느헤미야서 6장, 아마 오늘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 할 것 같은데요. 9절 혹시 못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수리해서 다시 짓고, 우리 교회나 사회나 나라를 다시 짓는데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가 뭐 때문에 중요한가가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6장 1절부터 9절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럼 과연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목숨을 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이 만든 그 우한폐렴,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면으로 해서든지 우리가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셔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몸뚱아리에 이 목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를 살려두셨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우리 인생에는 그 목적이 하나입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근데 거울의 모습이 두 가지로 바뀝니다. 하나는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나는 저렇게 안 된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울인데, 그럼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럼 나는 저렇게는 못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이 어두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연장시켜서 아직도 이 땅에 우리 몸뚱아리에 목숨들이 붙어 있다고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 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아직도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느헤미야서 11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 느헤미야서 11번째 시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를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느헤미야서 6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야 되나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 이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이미 성벽을 건축하여 그 안에 무너진 것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오노 광야의 마을 중 어느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였더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하매 그럼에도 그들이 4번이나 이런 식으로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내가 같은 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더니 이제 여기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세 번째 절에 가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 만나자 그러죠. 만나자 그러는데 이제 그 만나자라고 하는 데가 그죠. 만나자고 하는 장소가 그 오노 평야의 그 어느 마을 하나. 오노 평야 어느 마을 하나. 근데 이제 그 어느 마을 하나라는 것 같은 이제 히브리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피림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하피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이제 그거를 써놨는데 그 하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참 그 드문 말이고 우리가 이제 그 에스라의 에스더야. 한국말로 에스더서의 2장 25절 보게 되면은 그 헤피라라고 하는 그 마을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노 평야의 헤피림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헤피라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가 오노 평야 어느 마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왜 느헤미야 보고 고르라라고 하는 말 같은데 그 말을 갖다가 만약에 느헤미야 보고 골라라고 했으면은 히브리 말이 그렇게 안 돼요. 히브리 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학 헤피림이라고 해야 느헤미야가 고를 수 있는 그 예의가 있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게 되면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한 3일 4일 말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쪽 사람들하고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4일 동안 와야 되고 3일 4일을 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한 2, 3일 묻어게 되죠. 아마 한 주일에서 열흘은 그냥 공사가 중단돼야 되고 예루살렘이 느헤미야가 없는 그 성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마 그 열흘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요 다음 부분에 나오겠지만 그 예루살렘의 그 성직자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 원수들의 돈에 의해서 돈에 팔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하고 하나님하고 맞박친 그 제사장들, 그 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꼬셔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게 이 다음에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 열흘을 빈다고 하는 자체가 아주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오노 평야에서 그 만났을 때 그러면 느헤미야가 살아 돌아올 거예요? 아니면 죽은 시체로 돌아올 거예요?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노 그 평야에서
헤피라라고 하는 데서 만나자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뜻이 분명하죠. 자,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그 상상을 너무 비약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증명이 돼요. 5절 보세요. 그때 산발랏이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같은 식으로 5번째로 자기 종을 내게 보내며.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느헤미야 시대에 편지를 보낼 때는 요 아주 이쁜 그 천에다가 편지를 넣어가지고 편지를 이제 그 실로 잘 싸서 그 실 위에다 봉인을 해요. 딱 이렇게 촛물 같은 걸로 딱 이렇게 하면 그거는 받는 사람만 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하는 건 뭐냐게 되면 누구든지 오다가 봐가지고 읽고 그 편지를 느헤미야가 받기 전에 이미 백성들이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로 오픈 레터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시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하는 거는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꺼내서 읽어보면서 왔으니까. 하고 꺼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인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왔으니까 이거는 느헤미야가 편지 받기 전에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다 이제 어떻게 썼냐면 이제 6절에 보면은 그 편지에 쓰기를 이방인들 가운데 그 일이 알려졌고 기스무라고 하는데 그 기스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스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언어학자들이 공부하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그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나오죠. 근데 게셈을 아라비아 말로 발음을 하면 기스무가 돼요. 자, 이제 즉 6절에서 나오는 기스무는 이 6장 1절에 나오는 계산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기스무도 너희 유대인들이 반역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나니 그런 까닭에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이 말들대로 그들의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이 선지자들을 임명하여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하여 선포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나 이제 이 말들대로 그 일에 왕에게 알려지리라.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하였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느헤미야는 환관입니다. 환관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환관은 환관이고 왕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환경이었습니다. 어떤 역사를 봐도 환관이 왕이 됐다는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 원수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 핑계죠. 이거는 진짜가 아니죠.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오픈 레터, 그러니까 시일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즉 느헤미야가 받기 전에 이미 백성들이 다 그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로, 야, 너 환관 주제에 왕하려 그래? 얕보는 거고. 두 번째로, 야, 네가 만약에 이게 중앙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너한테 어떤 일이 나올 줄 알아? 세 번째로 뭐냐게 되면은요,
느헤미야를 도와서 벽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이런 오해 받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벽을 완성하고 문까지 달았다가는 중앙정부에서 군대 보내가지고 또 작살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걱정하게 만드느라고 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런 오픈 레터를,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이제 들려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를 이제 좀 억제를 하고 느헤미야 돕는 사람을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 만나러 오면 오느 평야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즉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건 뭐였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거는 좋은데, 이런 게 있어요. 다니엘서 가보세요. 다니엘서. 이제 다니엘서 얘기는 제가 이제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이제 자세히 할 거예요. 다니엘서 9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이게 25절이네. 제가 24절서부터 읽을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대를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헌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있으리니 즉 69주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이 말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하늘의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예언이냐? 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보는 것 같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즉 성벽이 건축되고 길이 청소가 되고 그때서부터 69주가 지나면 너희 메시아 왕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69주를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그때는 1년이 360일이었어요. 그거는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그거 69주 시간에 딱 맞춰 가지고 누가 들어오냐 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주일 1시간도 안 틀리고 그 시간에 딱 들어와요. 이건 제가 다니엘서 하면서 한번 아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거는 2번 안 할게요. 이제 제가 다니엘서에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69주, 70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대강이 없어요. 대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해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틀릴 수도 없고, 이거를 틀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는 다 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함부로 장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껴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6장 봐요. 이 하나님의 원수들 이제 그 6장 1절에서 나오는 걔네들이 자꾸만 방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느헤미야를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그치게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당시 하나님의 원수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막았던 이유가 물론 그 일을 그치고 어쩌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다니엘서면은요. 다니엘이 그 예언한 게 몇 년 전이냐면은요. 여기다 한 147년 전에 다니엘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147년 전에 언젠가는 성벽이 다시 올라가고 성문이 채워지고 길이 청소되고 이걸 다니엘이 147년 전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을 남겨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것 같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걸 방해하느라고 편지를 4번을 보내고 5번째는 이 열린 편지를 보내고 한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147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놓은 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틀린 거를 틀리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무효화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그 가슴이 좀 이렇게 서원하고 좀 이렇게 무서운 게 들어야 되는 게 이제 뭐냐게 되면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행동,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몇 가지나 있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는 거기 딸려 있어요. 내가 하는 믿음 생활이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려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내가 이런 짓거리 하고 있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한 짓거리는 뭐냐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5절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구약에서 한 절이 거짓말로 증명이 되면 그럼 그 다음은요. 구약과 신약 가운데서 한 절이라도 거짓말이 증명이 되면 이 책은 한꺼번에 다 쓸데없는 철학책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의심을 줬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네 라고 할 때 그 거꾸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때 나는 뭐가 되느냐? 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손을 떼어가지고 잘 해봐라. 이 코랑당 말코 같은 것도 그저 잘 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이북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한번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려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믿음 생활합니까? 이게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서 6장을 이해를 못하면, 그럼 그 다음서부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면은 지금 이거 요 부분을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거 제가 요걸 갖다가 9절까지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9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아마 이거는 이제 킹 제임스를 고쳐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런즉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근데 실제의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바이블에는 없는 말이고 킹 제임스가 껴넣은 거예요, 그냥. 이제 이 9절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킹 제임스의 문제가 많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단면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히브리 텍스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이게 한국말로 이제 제대로 이제 번역이 되려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9절은 전체적으로 한국말로 이제 히브리에서 한국말로 곧장 이제 옮긴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강하게 하리라 라고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9절의 히브리 텍스트를 쭉 보게 되면은 이 그런즉이란 말이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 문법상에서 명령형이 올 때는 그 다른 폼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전혀 안 따라오니까 히브리 문법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참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봐도 이건 해석이 제대로 안 돼요. 자,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걸 가지고 아라비아 말로 번역한 구약,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그리고 라틴어로 된 구약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내가 나의 손을 강하게 하리라.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문법이 안 맞는데 문법을 억지로 껴 맞춰가지고 뜻을 맞추려니까 킹 제임스까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나왔는데 실제 번역은 어떤 거냐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아라비아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당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내 손을 강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법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9절 같은 거는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가 내 손을 강하게 하겠나이다. 역시 어떤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나이다. 그 말밖에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히브리 말이 그럼 그렇게 왜 이제 문법이 틀렸냐라고 할 때에 그 이제 예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갖다 쭉 이제 정리해 보게 되니까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 전치사, 부사 이런 걸 붙일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기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아랍 구약을 보면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헬라어 구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라틴어까지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번역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1절서부터 9절까지 그럼 우리 신약에서 이거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손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행동이, 내가 믿는 믿음 생활이, 내가 하는 교회의 그 모든 행동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 이 행동 가지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서 6장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재건축한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고 하나님을 개차반 만들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심각하죠. 자, 요 문제를 갖다가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봅니까? 느헤미야서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그러면 신약의 그 카운터파트가 어떤 거냐?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이제 어떤 징계도, 자, 누구에게 보내는 징계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딸들에게 보내는 징계 말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보내는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에 12절 봐요.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고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이다. 그 화평은 어떤 화평 말하는 거예요? 술집 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러면 같이 술집 가서 술 먹여주는 게 화평이에요? 호스트바 가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호스트바 가가지고 같이 술 먹으면서 엔조이 하는 게 평화예요? 묻지마 관광 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놈의 친구하고 같이 묻지마 관광 가가지고 놀아주는 게 평화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평화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그 친구 사이의 평화예요. 하면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친구가 잘못하는 걸 지적을 해서 그가 하나님과 화평을 맺게 하는 그것이 화평이라고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해봐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뭐예요, 그럼? 나한테 거룩함은 뭐예요? 교회를 나가는데 엉망진창 개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 생활을 말씀 안에 껴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 너희들 친구 좋다고 묻지마 관광 같이 가지 말고 같이 호스트바 들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연약한 무릎 아니 친구가 그렇게 좋으면
친구하고 놀러 다니다가 우한폐렴 같이 걸릴래? 진짜 이제 이건 저희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사람들이 그 병 걸려서 지금 어저께 미국에서 엄청 죽었어요. 그 반이 뉴욕에서 좀 죽었는데, 지금 우리 그 텍사스에서는 우리 그 동네의 명령이 떨어지기로 2명도 모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식구 외에 모르는 사람 2명도 모이면 안 돼, 이제는. 뭐 차를 세워서 거지한테 나눠준다도 못해, 이제는. 아예 거지 근처를 못 가게 돼 있어요. 즉, 그 거지들한테 뭐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제는. 자기네들이 알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주는 건데, 아마 희생을 해야, 그러니까 희생을 당해야 될 어떤 조건이 없이 그냥 그렇게 당해야 될 사람과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갈라놓자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지금 이게 이제 그래야 이 퍼지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해야 되지만 그 실제의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와 있는 거는 지금 그 저승사자가, 중국 공산당의 저승사자가 와 있다고.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껴 맞추자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느헤미야 원수들이 마지막에 한 건 뭐예요? 다니엘서를 다 거짓말로 만들자예요. 즉 다니엘서 한 절이 거짓말이면 그러면 온 구약 신약 전체가 다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우리 행동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어디에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늘에 있는 진주문을 세상 은행에 담보를 해가지고 이 세상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교회를 지란 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지. 빚을 지지 말라고 했지. 어느 하나님 말씀에 교회라고 하는 큰 건물을 줘가지고 체육관도 짓고 카페도 짓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걸어놓은 건물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도 괜찮아. 반대로 하면서 이것이 진짜인 것 같이 되는 하나님의 원수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직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그 엉터리 교회에 나가서 마귀 교회에 나가서 한편에 돼가지고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중공산당 우한폐렴 그거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믿으세요? 세계가 경험하지 못하는 경제 공황이 지금 이제 한 발짝 앞으로 좀 왔는데 그거 피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지금? 이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돼요.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짓밟는 거냐. 이게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잡아 죽이든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성문을 이제 붙이고 뭐 하는 걸 갖다 늦게 한다라고 했으면은 예수님의 종료주일에 딱 그때 와야 돼요. 만약 이것이
느헤미야서에서 늦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신약의 예수님 문제도 구약의 다니엘서 9장도 다 거짓말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강 맞춰서 대강 됐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강이 아니에요. 맞든가 틀리든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진짜든가 가짜든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그러면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내가 인생을 맞추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아니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의 의견을 맞추느라고 교회를 기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교회 목사, 장로, 권사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좀. 이제는 우리가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죽창이 두 개가 날라오고 있어요. 우리를 모욕하던 그들이 죽창에 당하든가 내가 당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 죽창 두 개가 뭐냐게 되면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우한폐렴, 두 번째는 세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 대공황.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교회가 교인들을 준비시키지를 않고 이제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라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라에게 준 것이 두 개가 있죠. 저울과 칼이에요. 저울을 재서 우리 가난한 사람, 힘없는 자를 칼로 보호하든지 그거를 범한 놈들을 비었든지. 사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틀을 준 건 뭐예요?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죠. 하면 나라의 틀은 누가 주인이에요? 백성이 주인이에요. 사회의 틀은 누가 주인이에요? 그 사회의 구성 요원들이 주인이에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교회의 틀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틀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든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든지 거기서부터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봐요. 부지런히 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자, 그 쓴 뿌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응? 쓴 뿌리가 뭐냐? 이제 이거 가지고서는 지금 미국 교계에서는 돈 버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쓴 뿌리가 뭐냐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틀 안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좋으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친구가 좋으니까, 인생이 좋으니까, 캬바레가 좋으니까, 클럽이 좋으니까. 까짓거 교회, 까짓거 지금 온라인으로 돌아가니까
강원도나 주말에 놀러 가자 하니까 강원도 어디에서는 뭐 땅을 다 이렇게 갉아 버렸다며. 하도 그 구경꾼이 많이 오니까. 16절 봐요.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장자권은 그 동생 야곱한테 갔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죽창 2개가 날라오고 있고 힘든 시대에 지금 앉아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 한이 없어서, 악이 끝이 없어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만족이 없으니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지키려고 할 때에 내 마음속에 행복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은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시제 당장 급하다고, 지금 여기 급하다고, 내가 무조건 내가 지금 이게 너무 힘드니까 교회도 찾아가고 장로도 찾아가고 목사도 찾아가고 거기 껴가지고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지금 에서같이 하나님이 내게 원한 거,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공부를 시키면서 네가 뭐 할래? 지금 여기서 이 죽창 2개 날라오는데 네가 할 일이 이건데 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남을 써요. 남을 써. 나를 버리고 남을 쓰는 걸 볼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의 애들 보면서 우리 집 애들을 봤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이거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행복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복하게 합니까? 제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공부한 것 같이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입으로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그저 교회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냐 안 하냐가 문제지. 그 외에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까딱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데 거기 들어가서 또 잘 어울리고 이런 거 하려고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창 2개 날라와요. 그거 여러분 피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방패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피난처가 없고, 십자가의 피 외에는 우리를 주님께 데려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피 외에는. 십자가 피 외에는 blood of Jesus, only blood of Jesus. 십자가 피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구원의 방패와 피난처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 웃기지 마. 목사 장로 웃기지 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행동의 옮김으로 인해서 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해서 그 죽창 두 개로부터 보호를 받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거 저희가 너무 심하게 타락했나이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행동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대기 가지고는 어떤 말을 못합니까?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동으로 이 십자가를 짚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짚밟고 있는 이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사오니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시고, 교인들이 와서 침을 뱉어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인하여 주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